계시록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일곱 죄인이 떨어집니다. 어린 양께서 일곱 죄인을 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 시간을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시간이 계시록에서는 3년 반입니다. 한 시간을 7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7 나팔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6장에서 6째 인까지 어린 양께서 떼셨습니다. 6장에서 우리 살펴보았지만은 3째 인까지를 교회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인은 전 3년 반, 그리고 5째 인은 후 3년 반, 6째 인은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7째 인이 떨어지니까 교회 시대로 돌아간 것,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걸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6장에서 셋째인까지 떼실 때 나타났던 교회 시대의 상황을 8장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다른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교회 시대를 알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상황, 나팔 불 때 나타나는 상황이 시대는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까 하는 것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것들이 속히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때를 분별하고 또 마지막 때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화가 수반되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잘 준비해라 하는 것을 교회에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상황, 나팔이 불 때 교회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성도들, 곧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상황들이 깊어질 테니까 잘 준비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회 시대에 국한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5째 나팔은 이제 9장에 가서 불리게 되는데, 그때는 전 3년 반입니다. 6째 나팔은 후 3년 반,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리면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이제 계시록 16장에 7 대접 재앙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7째 나팔이 불리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5절 이후에 16장까지는 중요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포인트별로 더 강조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지나서 10장, 11장, 12장, 13, 14, 15까지는 여러 가지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 또 환난 시대에 있는 일들, 그리고 환난을 피해서 휴고된 교회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 또는 재앙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주 우주적인
그런 상황들을 그런 걸 연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재앙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뭐 자연재앙에 대한 설명도 되겠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가고 달도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바다가 그냥 피바다가 되고 강물이 더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해가 빛을 잃는다고 하는 건 해는 그냥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해가 뭐냐? 계시록 안에서 찾으면 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내는 다른 뭐 그 자체로 빛을 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사도들, 별은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서 수종드는 천사의 빛이다. 천사. 그래서 별은 계시록에서 천사로, 다른 사도들로, 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교회적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8장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첫째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 땅이 뭡니까?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죠. 이 땅에, 교회에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7년 환란 때의 재앙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시작된 교회 시대가 전 3년 반 시작되기 전까지가 교회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시대고요.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있고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그리스도의 나라, 새로운 세대죠.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도 다른 세대죠.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세대 속에서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더라. 이 교회의 쇠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세를 잃고 줄어들고 믿는 자도 줄어들고 또 핍박을 받고 박해도 받는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드는 거죠. 뭐 교회가 항상 뭐 부흥만하고 폭발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타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걸 회방하는 마귀가 계시록 6장 둘째 인 떨어질 때부터 나타나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하고 있잖아요. 칼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땅은 피로 섞인 우박과 불, 피가 섞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한 박해죠.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타버리고 성도들이 수목을 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풀은 풀도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해를 받고 고난을 겪어왔다 하는 것 우리가 뭐 다 겪고 오고 있는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가 뭘까요? 그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죠. 세상도 점점 이 재앙에서 곤경을 겪게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바다 속에 있는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참 성도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이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나. 그것이 이제 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그 말이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 속에, 세상 속에 있지만 영이 거듭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있는 배들도 다 깨지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큰 별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타락한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죠. 마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강에 물이 있죠. 이 강물은 육지에서 물을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가 들어갑니다. 이게 땅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역시 이 교회와 바다 사이를 왕래하는, 세상 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도들, 그것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다 가운데 사는 생명 가진 피조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보다는 아마 좀 더 교회에 가까운 성도들이 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해도 해를 받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또 뭐 바다에 참 피바다가 되고, 강물도 다 오염이 되고, 피가 섞여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자연재앙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교회에 주신 것이고, 교회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려고 접근하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자연재앙보다는 교회에 나타날 교회 시대의 재난들이다, 상황들이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모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는 일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게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렇게 복음이 흐려진다, 혼탁해진다. 그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성경 해석이 참 해석자마다 다 다르고 점점 혼탁해지고, 그리고 그냥 거짓 복음이, 성경적이지 않은 간증이, 증거들이 너무 넘쳐납니다. 이단도 발흥하고 있고
성경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고, 전부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려지니까 달도, 사도들의 말도 점점 혼탁해집니다.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아주 기가 막힌 해괴한 이론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라고 하는 간증까지 겹치고, 또 뭐 특별하게 뭐 은사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나에게만 무슨 뭐 예언이 임했다 하고 하는 거짓 복음들이 그냥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복음이 교회의 그 빛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넷째 천사 나팔 불었을 때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맞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거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교회 시대 마감이 가까웠구나.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것은 이제 9장에 가서 기록되어 있는데, 전 3년반이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9장의 13절 이하는 후 3년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오늘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이 남아 있음이로다. 이게 넷째 천사에게서 소리가 나는 넷째 나팔까지 불렸습니다.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뭐 일부분이죠. 아주 핵심되는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시대의 상황과 다른 관점의 이야기들을,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넷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봅니다.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 날아가고 있어요. 독수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인가요? 제가 기록을 합니다만,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가지고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애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고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독수리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그 독수리,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삼일째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만 신약에서 독수리는 예수님이죠.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에 배치되어 있던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 형상을 가진 모습이 있잖아요. 형상이 네 가지가 있죠.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 이 네 가지 형상이 있는데, 그다 예수님의 그 인격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일러주는 형상이다.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수리, 여기 나타나 있는 독수리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땅에 있는 자들, 그 교회죠. 땅에 사는 자들, 뭐 교회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화가 3개 남아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8장 13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 때 2나팔이 불리죠. 그 이제 전 3년 반 때 화. 그 다음에 6째 나팔이 불리면 나타나는 후 3년 반 때의 화.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리면 그때 7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차례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셋째 화입니다. 성경에는 셋째 화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는 9장에 가면 기록되어 있는데 셋째 화라는 말 대신 마지막 화라고 마지막 재앙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3가지 화가 왜 교회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에 그냥 왕창 벌을 주시지 이 교회를 갖다 이렇게 차례차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징벌하시면서 교회를 연단시키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저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이 모두 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나도 추락하고 타락한 그런 과정에서 성도들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이기는 자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기는 자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일러주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로 저는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약속된 그런 때가 오고 있는구나. 그래서 깨어있다면 정말 나태하고 태만했다 하더라도, 교만하게 살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깨우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을 보니까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네. 이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다 이루어졌네. 또 추후에 있겠지만은 전 3년 반 때 일어난 일들을 목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 재앙들이 왔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음녀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건성건성했는데 이건 내게 주신 복음이구나 하고 돌이켜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기는 자 되는 성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순서적으로 재앙을 통해서 그래도 택한 자들을 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은혜의 과정을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 화가 차례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긍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중심이 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들이 지나가면 남아있는 세화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 나타나게 될 이 화들, 재난들, 고난, 박해들은 뭘까?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오페라 서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잘 모르지만은 이 오페라 본곡보다도 서곡이 더 유명한 곡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서곡 그러면 이제 영어로 오버처라고 하는데, 오페라 막이 오르기 전에 그 오페라 악단이 이제 앞서서 서곡을 연주하죠. 악곡을. 유명한 서곡들이 많습니다. 교회 시대의 네 번의 나팔은 어쩌면 환란 시대와 예수님 재림 나팔 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알려주는 서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시대에 불리는 네 나팔 소리, 오페라 본극의 앞에서 연주가 되는 서곡, 물론 교회 시대의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상황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환란 전까지니까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아주 긴 서곡이 차곡차곡 연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잘 이해한다면 서곡이 마칠 때쯤 정말 재난이 7년 환란이 도래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7년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이 네 번째 나팔들을, 네 가지 나팔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이 흐려졌지 않습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는 일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낮인데도 빛이 안 나요. 복음이 있지만은 흐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 연주되는 서곡이 거의 끝나간다. 7년 환란의 오페라 본막이 곧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돌이키는 역사가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시대,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그리고 목도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재난이 임박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돌이킴과 그리고 회개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